왜 유마죠? 어쩌다가 유마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조금 더 얘기합시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죠. 어쩌다 이 팔자에 저런 놈의 새끼가 내 자식이 됐나 몰라. 웃으시는 걸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조금 더 얘기합시다. 어쩌다가 저런 새끼가 내 남편 됐는지 몰라.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아무도 없으시네. 다들 속으로는 그 많은 남자들 중에 하필이면 저런 새끼가 내 남편이 됐어. 조금 더 바꾸고 말할까요? 아이고 어쩌다가 저런 년이 내 아내가 됐어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심속이 다 그래요. 내게 좋은 하나님. 아니 말을 바꾸고 말합시다. 하나님이 실수하셨죠?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런 놈이 내 남편 됐죠? 그런 년이 내 아내 됐죠? 그런 새끼가 내 새끼 됐죠? 시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며느리가 마음에 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마 그 나이가 드는 분들은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죠. 내 뜻과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아내, 남편에 관한 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왜 저 모양이냐가 아니라 왜 내가 적골됐느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왜 유마예요? 제가 처음 목사님하고 연결이 되면서 여기 연결이 되면서 연락하기를 그 유마 어딘데 그랬어요. 제가 유마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물어보니까 여기 여름이면 얼마나 더운지를 설명하는데 이거 5월에 오기를 너무나 잘했다 싶어요. 여름에 왔다가 어떻게 될 뻔했나 뭐 115도 120도 뭐 이러고 나오니까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내가 우리 정 목사님을 꽤 좋아하는데 우리 정 목사님을 보면 무슨 생각을 늘 하는가 하면 실수 덩어리의 인간이에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나 몰라. 오늘 내 이름 스펠링도 바꿔놨지. 또 성경 말씀은 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인데 21절에서 24절을 바꿔놨지. 저거 어쩌고야. 근데 그게 좋으냐면 내가 실수가 많으니까 실수하는 사람들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정 목사님 제가 하루 이틀 만난 게 30년 이상 친구인데 정말 좋아요. 왜? 그 실수가 좋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보고 책망하기보다는 아이고 그렇지 뭐 이렇게 받아주실 거라고 믿는 게 제 마음입니다. 우리 손 장로님 어제 뵙고 오늘 원래 저렇게 앉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제 치료받고서 저렇게 앉으신 것 같아요. 딱 버티고 서는 게. 여러분 오늘 치료를 받으시면 다 허리가 펴집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7살 때 성경을 2번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2번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머리가 좋았다라기보다는 깡패 같은 어머니를 만나는 바람에 성경을 2번 읽기까지 얼마나 우리 엄마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밥을 뜨거운 밥을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밥이 다 뜨거운 밥이 나와도 소용이 없어. 성경 안 읽었어? 그러면 그 시간부터 성경 읽다 보면 내가 다 읽을 때까지 게다가 제가 아주 유명한 말도둑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읽고 나면 밥이 다 식어요. 밥이 다 식다 보니까 지금도 뜨거운 밥을 안 좋아하고요. 뜨거운 찌개를 안 좋아하고요. 식은 찌개라 해야 되고 식은 국이라 해야 되고 식은 밥이라 해야 돼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7살 때 1952년이었습니다. 엄마가 예 어머니 성경을 2번 읽었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예 어머니 너 나이 들면 목사 돼? 그게 어머니의 말이었어.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고 예 어머니. 엄마하고 싸울 이유가 없거든요. 엄마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식이 없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엄마가 하나님 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엄마가
목사 되면 예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어? 어딘데? 물으면 불순종이에요. 이런 물어봅시다. 이게 여자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남편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What? 뭐? 우리말로 할까요? 예. 예라고 대답하는 여자들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불러보면 아이들이 부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Yes, dad. Yes, sir. 하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미국 아이들은 오히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안 그래요. 왜? 뭐? 나 바빠! 그게 아이들의 대답이에요. 여기 가운데 앉아있는 친구가, 젊은 친구가 그 말 하니까 막 웃어. 자기도 그렇게 하거든. 그걸 어떻게 목사님이 알았지? 왜 모르겠어요. 우리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요. 근데 이야기를 왜 꺼내는가 하면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는 여자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옛날에는 우리 주인이 오라고 말했어요. 요즘은 아니야.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중국이면 조선족 보고 미안하지만 나하고 중국에 사역을 좀 하러 가실랍니까? 그랬더니 남자 보고 물으니까 남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저 처자식이 있어서요. 근데 여자 보고 물어봤습니다. 아내 보고 물어보기를 저하고 우리 동료들하고 같이 북한 선교 좀 하실래요? 그랬더니 같이요. 아니 남편은요. 아니 그 새끼 있으나 말아요. 이게 여자들이 속 마음에 있는 말이라 이렇게 말이죠. 아닌가요? 오늘 제가 계속해서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이 무엇냐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는 환경을 How much do we really enjoy what He gave to us?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성이 고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살아가더라 이 말이죠.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 된다 그랬을 때 하시는 말씀이 갈 나라가 있어? 어딘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네 어머니 그러면 돼. 예 어머니.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몽고, 첫째 나라가 몽고, 둘째 나라가 소련, 그리고는 중공, 그때는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돌리세요. 얼굴을 이렇게 돌리시길래 저 옆에 있다 또로 돌아가서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엄마가 울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왜 울어? 물으면 안 돼요. 불순종이에요. 네, 어머니. 가만히 돌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를 쳐다보는데 눈물도 안 닦으시고 하시는 말씀. 북한가 7살입니다. 너무 어리지 않느냐? 어리죠. 상관없어요. 그게 어머니의 자세였어요. 북한가? 저희 대답, 예.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7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도록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저는 속으로 하는 말이 잘 됐다. 우리 엄마 까먹었다. 근데 그거는 엄마는 까먹는 법이 없더라고요. 10년 딱 됐는데 하시는 말씀이 예,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 가겠나? 저희 대답, 못 갑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못 갑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못 가? 네 어머니 못 가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미국 가?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받아가지고 북한 가. 엄마 내가 순종을 하겠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미국을 가나?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고요. 그런데 엄마가 하는 말이 미국 가. 돈 없어 엄마. 내가 순종을 하는데 돈이 없어. 그랬더니 엄마가 돈 없지? 네. 옷 입어. 돈 없다고 그러는데 옷 입어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네 옷 입었습니다. 가자. 저를 데리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어느 병원 앞에 저를 세워놓으시고 하시는 말씀. 여기 기다려라. 네. 들어갔다가 한 30분 만에 나오셨는데 30분 후에 나오신 엄마가 다른 데 가보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병원을 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차 안에서 그때 서울에 전차가 있었습니다. 전차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 나 병원에 왜 갔다는지 아니? 몰라요. 알고 싶지 않아? 몰라도 돼요. 왜? 하라는 대로 할 거니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여러분의 억지로, 여러분의 고집으로, 여러분 뜻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써도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못 삽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뜻대로 성공하며 살았다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 교회는 손 안 들기로 작정을 했지. 아무도 손 안 드네. 예?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뜻대로 사는 사람 이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속성은 죄인이고 악질이고 멸망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은 모두 악하단 말이죠.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하는 말이 동안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시는데 집에 거지들이 매일 하루에 5명에서 7명씩 들어오는데 밥을 해먹여야 되는데 교회도 돈이 없고 집에도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뭘 하시는 거냐면 나가서 피 뽑아 팔아가지고 그 피 뽑아 판 돈으로 쌀을 사서 거지들의 밥을 해먹이는 거예요. 그런 엄마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너 피 뽑아 팔아가지고 미국 보낼 수가 없어서 저 어이가 없어서 네? 하고 묻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눈 뽑아 팔려고 병원에 갔댔어. 눈 뽑아 팔려고. 그래서 제가 이러고 쳐다보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꼭 그래야 돼? 라고 묻는데 엄마의 대답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야.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게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11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유도나가 추가했어. 여러분은 초이스가 없어요. 주일날이면 의뢰에 가야 되는 곳이 예배당이고요. 나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가서 물어봅니다. 7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 골프가 하나님보다도 중요한 사람들. 여러분 생각들을 다시 하십시오. 저는 골프를 안 치는데 왜 안 치느냐면 왜 구멍을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지랄들을 해? 네? 그거 저 구멍 크게 널어놓고 시원시원하게 집어넣어. 인생 자체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렇게 그것마저도 구멍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제 집 뒤가 골프장이에요. 제가 시애틀에 사는데 그러니까 내려다보면 그 구멍에다 집어넣으려고 뭐 쇼들을 해. 뭐 집어 던지고 침 뱉고 욕하고 싸우고 돈 내고 아이고 인생 힘들어. 그냥 살아. 예, 여러분 나는 축구도 그래. 축구도 왜 축구를 그래 널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집어넣으려고 난리를 쳐. 좀 크게 만들고 쉽게 쳐. 여러분 인생 쉽게 사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뜻대로.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가 정한 대로 사세요. 부모가 정한 대로 가세요. 쉬워요. 그날 엄마가 저를 데리고 들어오셔서 엄마는 눈 뽑아보려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병원에서 하는 말이 아주머니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눈 뽑아 팔아야 수술비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 엄마는 눈을 뽑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교회로 들어갔는데 엄마는 예배당으로 가고 나는 변소로 가는데 변소 화장실 아니고요. 무슨 화장실 변소로 가는 길에 엄마가 기도하는 소리가 아주 이상해서 기도 소리를 들으려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요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 엄마가 내가 하나님 나라와 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해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I got nothing. My hand is empty. 내 손이 비어 있습니다. I can't do anything to you, Lord. 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엄마 나 미국 어떻게든 갈게. 약속 지켜. 네 어머니. 하고 돌아서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예 어머니. 평양 나가다가 돌아오지 마라. 거기서 죽어. 거기서 묻혀. 제 대답 네 어머니. 그리고 돌아 나갔어. 몇 달 후에 바로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회가 열리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회 끝날 때 이건 간증해라. 네 어머니. 큰일 났어요. 간증을 또 어떻게 하나. 왜? 말도 듣는가 무슨 간증을 합니까? 막
벌벌 떨면서 땀을 찔찔 흘리면서 겨우 이제 간증을 끝내고 났는데 아무래도 야단 맞을 것 같아. 말을 잘 못했으니까. 그래서 엄마들은 엄마 딴소리를 했어요. 엄마 왜 여자아이가 와서 안 줬대? 어른들 기도했는데 그래서 봤어? 근데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보긴 봤네. 근데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 마음에 드냐? 엄마 내가 몇 살이 내 마음에 들구만 왜?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그 아이 괜찮다. 엄마가 나 18살이야. 바로 그 아이 괜찮다니까.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 결혼해? 그 여자가 저 여자예요. 못할 이유가 뭐예요? 여자 바꿔봐야 별 볼일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남편 바꾸면 좋을 것 같으세요? 여기 아니라는 분 한 분 계시네요. 80난 노인 할머니 보고 남편 바꿔볼 생각 없냐? 그랬더니 no. 왜요? 그놈이야. 너 얼마나 지혜로운 할머니인지 몰라. 바꿔봐야 별 볼일 없어요. 이혼할 생각 있으시거나 꿈 깨세요. 다른 놈 바꾸면 더 옳지 않고 도덕 비하면 강도 만나.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세요. 미국에 갑니까 어디? 여러분 다시 물어봅시다. 이 교회는 손 안 들고 작정한 교회지만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그날부터 일이 잘 풀린다고 믿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여기 정신 나간 사람 되겠네. 잘 되긴 뭐가 잘 돼? 예수 믿으면 그날부터 꼬이는 거예요. 그날부터 꼬여서 일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하면, 헌금하기로 하면, 새벽기로 나오기로 하면 그날부터 모든 게 꼬이는 거예요. 아닌가요? 첫째는 마귀가 가만히 아니고요, 하나님도 가만히 안 놔두더라고요. 들들볶아. 얼마나 들들볶는지 몰라. 참으려고 그러면 화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내가 아침에 나 떠나면서 오늘부터 내가 정말 화내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계단 다 내려와가지고 확 터져버린다. 이게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예, 이게 긍정하시는 분이 계시네. 예, 그게 오늘 우리 비대예요. 더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머지는? 예? 여기도 손 안 드는 분들 계셔. 다시 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는 분 아멘 하세요. 네. 정말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일이 잘 풀려야 될 거 아니냐고. 제가 미국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북한 가서 죽기로 순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폐결의 환자여야 되느냐. 폐결의 환자라는 이유 때문에 엑스레이 찍다가 그만 걸려가지고 제가 폐결의 환자 아직 지금도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못 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하면 일을 풀어가셔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더라는 거예요. 더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는 그만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특별한 경우고 모두 가는 길이 보면 눈물이요, 고통이요, 고난이요, 아픔이요, 환난이요, 이것들만 줄줄이 앞에 있는 걸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하나님 죽은 거 아니냐고요. 목사가 와가지고 말을 저렇게 해. 예, 끝까지 들으십시오. 이 말까지 듣고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못 왔습니다. 미국 여권을 못 받았습니다. 미국에 올 다른 모든 조건은 다 돼 있는데 엑스레이에 걸린 거예요. 비행기표는 어떻게든지 엄마가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는데 미국은 뭐 어제 엑스레이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미국에 못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를 미국에 보내드린다. 그게 63년 4월 20일 아버지는 미국에 오셨고 그리고 저는 미국에 못 오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졌어요. 4월 달이었는데 5월 지나고 6월 지나고 7월 지나고 8월 1일 날 우리 엄마가 막내 동생을 낳으셨어요. 잘못된 거 아니죠. 아이를 낳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8월 6일 날 새벽 2시 반 엄마가 일어나시더니 예 어머니 있잖아. 뭘요? 병원에 갔다 와. 왜요? 엄마가 위독하다고 가서 병원에 가서 왔습니다. 네 어머니. 그러고는 병원에 죽으라고 뛰어서 가서 병원에 이야기하고 돌아왔더니 이미 늦었어요.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어요. 나는 18살, 내 밑에 동생은 12살, 그리고 셋째가 7살, 막내가 5일 됐어요.
하나님은 이런 경우 좀 이렇게 하면 안 돼? 18, 16, 14, 12 이렇게 나누면 안 돼? 중간에 다 속아버리고 18, 12, 7, 5일 이게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더 지혜로우셔야 될 거 아니야. 나보다도 못하잖아. 내가 하나님은 날 그렇게 안 하네. 18, 16, 14, 12 이렇게 나오네. 근데 다 중간중간 속아버리고 누구 고생시키려고? 우리 집에 딸도 없고 아주머니도 없고 이모도 없고 다 죽어버렸고 우리 이북에서 나왔고 아무도 없는데 이 누가 키워? 아버지는 미국에 오셨으니까 그때 미국 오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때 미국 오신 분들은 돌아가는 거 어려웠습니다. 영주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흥 떠버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목사의 집안이잖아요. 그래도 근데 어떻게 이런 이모냐고 그걸 하시냐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미국에 못 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동안 아버지는 영주권을 받았고 영주권을 받으니까 그걸로 비자를 만들어서 비자가 돼서 이 자녀들 포함시켰으니까 자녀들에 대한 비자가 나와 있는데 이제는 한국 정부가 여권을 안 내주는 거예요. 이걸 못 왔습니다. 3년이 지나고 3년 반쯤 지났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전화가 들어가지고 그래 아버지 다 됐대. 아버지 여권 없어. 여권 없는 건 나도 알아. 다 된대. 우리 아버지가 몇 년 동안 혼자 사시더니 뭐가 잘못됐구나 싶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 된대.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요? 영화 촬영하는 사람 나간다니까 잘해드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영화 촬영하는 사람 나간대. 알았어요. 며칠 있으면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왔더라. 안 나왔더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권 없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여권을 받았습니다. 정일권 국무총리가 여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자는 이미 있던 거 빼버리고 스페셜 쿼타를 이용해서 사형제가 미국에서 들어가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비행기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비행기표 걱정하지 마라. 페남 항공사에서 공짜 비행기표를 줘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들어왔어요. 아이들은 먼저 들어왔고 저는 폐결핵 때문에 못 들어왔고요.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미국 정부에서 여기 미국에 들어오면 병원에 입원한다는 정도로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아버님한테 물어봤어요. 한 달 반 후에 와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몰라 나도. 다만 아는 건 하나. 무슨 일인데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건 나도 알아요. 목사가 대답하다 곤란하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하셨다. 우리 아버지도 목사니까 하나님 하셨대.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존 F 케네디를 좋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존 F 케네디가 죽고 몇 년 후에 동생이 대통령 출마하려고 존 F 케네디가 써놓은 조그마한 책 이민의 나라 The Nation of Immigrant라고 하는 영화를 이 책을 영화로 만들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미국의 이민 역사를 영화로 만들어서 그걸 프로모션하게 쓰려고 대통령 출마한테 써먹으려고 영화를 다 만들었는데 영화를 다 만들어서 갖다 주니까 우리 바비 케네디가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영화를 잘 만들었는데 부족하다. 뭐예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 영화를 넣어야지 여기다가. 아니 새로 들어오는 놈 어디 찾습니까 우리가? 그랬더니 그 바비 케네디가 하는 말 내가 할게. 전 세계에다가 정보를 쳤습니다. 전 세계 아메리칸 MBC에다가 정보를 쳤습니다. 정보가 내용이 뭐냐면 한 가정 찾는데 looking for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올 한 가정을 찾는데 has to be pitiful looking 불쌍해 보이고 has to be poor, 가난해야 되고 has to be ugly, 못생겨야 되고 하고 그 조건을 붙여서 전 세계 정보를 친 그날 우리 아버님이 누구의 소개를 받아 복지국회에 들어갔는데 복지국에서 그 얘기를 다 하니까 복지국에서 머리 설레설레 흔들면서 no. 당신 같은 사람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어. 근데 그 미국 사람이 당신은 안 돼. 그래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오는데 하나님 미국 사람들은 그 미국 사람 보고 내가 보낸 사람 그냥 보내면 어떡하냐 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이 양반이 그래? 그 명함이라도 줘야지. 무슨 명함이요? 그 명함 이걸 마저 뒤져봐. 이건가? 이거요 하나님? 맞아. 그거를 우리 아버님한테 줬고 우리 아버님 딱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Work Production 늑대 제작소.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 이 새끼들 안 도와주려고 말하지. 늑대는 또 무슨 늑대야?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찢어서 뚝 찢어서 버리려고 찢는데 이 미국 사람이 여기 보고 있으니까 미안해서 찢다 말고 주변에 놓고는 나가서 자동차 발동을 걸었는데 You know what kind of car my dad drive? Chrysler, 1957 Chrysler. 정크예요. 그 정크를 가서 발동을 거는데 이름이 발동이 안 걸려요. 한 10분 걸려서 겨우 발동을 걸어가지고 그 10분 동안 할 일이 없어서 명함을 꺼내서 들여다보니까 헤이 한 15분이면 가겠네 하고 찾아간 곳이 그 바로 영화를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그 회사예요. 거기 가서 우물우물하니까 여기 왜 왔냐? 여기 복주에서 보내서 왔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들어오라고 들어가니까 왜 갔냐고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니까 불쌍한 것도 했고 가난한 것도 됐네. 그러더니 하는 말 Sorry to ask you, 이거 미안하지만 이거 지금까지 미안하다 그러면서 묻는 말이 뭐냐면 Your children, are they ugly? 애들이 못생겼어? 그러고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Yes they are.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이 미국 사람이 That's great! 그리고는 이제 뭐라고 하더니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물었냐면 불쌍해 보이냐? 불쌍해 보이죠. 물론이죠. 가난해? Of course. 그래서 세 번째, are they ugly?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I am absolutely sure they are. 진짜로 못생겼을 거라고. 그러니까 why?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Because father says so. 아버지가 말하니까 못생겼다 그러니까 얼마나 못생겼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못생긴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쌍꺼풀 수술 그만해 이제. 쌍꺼풀 수술했는데 하나님이 못 알아보면 천국 가서 어떡하려고 그래? 쫓겨나려고. 여러분 생긴 대로 살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 키가 작으면 어떻구나. 조 목사님 만나면 좋은 게 그거야. 비슷하잖아 키가. 나보다 키 크면 난 되기 싫어. 근데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왜 키가 큰 사람을 보기 싫으냐 이 말이죠. 나는 피아노 치는 남자를 보면 되게 부러워. 아니 저 형제 머리까지 스타일이 와 그래 좀 그러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든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로 지금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 짧은 영어를 가지고 군대 생활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군대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큰일 났어요. 너무 잘 버는 거야. $1 million a year, 1980s. 100만 불을 버는 거야, 1년에. 얼마나 많이 버는 돈이에요. 근데 큰일 났어요. 이게 아니거든.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낸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가 미국에 온 목적은 북한이잖아요. 북한 가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 받으면 그걸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돈 자꾸 버는데 불안하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대로 사셔야지 여러분의 목적대로 살면 망가집니다. 제가 그 모양이니까 돈을 잘 버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내보고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아닌데 왜? 나 이거 돈 벌려고 미국 오지 않았다. 그러면 북한 가려고. 그럼 가. 그날부터 시작한 것이 북한 선교가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LA에서 누가 제가 LA에 사는 동안에 제가 북한 선교한다고 알지 못했습니다. 또 그런 거 할 미래를 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을 올립니다. 누굴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목사님 세 분인데 이 세 분이 한 사람씩 와가지고 저거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중국 가라. 왜요? 너 딱 중국놈처럼 생겼다. 중국놈처럼 생긴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나도 몰랐던 거예요. 두 번째 목사님도 똑같은 말을 해. 너 걷는 것도 중국놈, 느린 것도 중국놈, 음흉한 것도 중국놈. 근데 마지막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이거 한국 목사들 모임 아니야? 근데 왜 중국놈이 왔다 갔다 하냐? 그래서 제가 저 한국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중국 가라. 그 말을 듣고 제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중국을 갔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저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처럼 목회하는데 관심도 없어요. 왜? 교회들 만나는 게 싫어. 여러분 많이 쳐다보면 얼굴이 겁이 나요. 근데 목회하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설교를 잘해야 되고 목회하려면 행정을 잘해야 되고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안 갖춰져 있는 게 저예요. 근데 그런 제가 자꾸 중국 가라고 중국을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게 은사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누가 알아맞혀 보실래요? 중국에 들어갔는데
제가 은사를 발견했어요. 하나님 주신 아주 기프트다운 기프트를 받았어요. 밀수, 성경을 밀수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성경을 600만 권을 밀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빼앗긴 성경이 4만 5천 권밖에 안 됩니다. 아주 성공률이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이걸 아무나 못해. 왜 못하는지 이유를 내가 알지. 쭉 다 잡아, 내 앞에까지. 나만 빼놓고 뒷 사람도 또 잡아. 왜? 나는 왜 안 잡아요? 죽어놓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놓치는 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족들을 만났습니다. 저 중국의 선교, 북한 선교 제가 시작한 거 아닙니다. 중국에 이미 하나님이 보낸 조선족들이 있더라고요. 소련에 이미 고려인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부모들을 따라서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그냥 살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건 그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때문에 북한 선교가 가능하다는 걸 제가 깨닫고, 아하, 중국에 있는 조선족, 일본에 있는 조센진, 이 사람들은 빠진거라고 바빠.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제 복음 전할 책임이 있지, 빠진거라고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라고요. 고려인들을 통해서 소련 선교를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시라면 미국에 있는 여러분과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만일에 딴짓하고 돈만 벌고 있으면 여러분 꿈 깨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교육이 딴 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조그만 교회가 뭐 덩치가 커, 교인이 많아, 이 교회가 16군데 선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하실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놀랐어요. 저는 이 미국 사회에서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교회를 다 져서 헌당할 수 있다는 교회가 쉽지 않은데, 이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이 교인들 복 받겠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그게 아무나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놀라지 마십시오. 찬송하고 싶다고 해서 찬송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갖고 싶다고 해서 성경 갖는 게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제가 중국에 가서 또 북한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아침 예배 시간이라, 게다가 또 오후 시간은 저한테 줄 줄 알았더니 김정철 목사님 뺏겼거든. 오늘 제가 할 말 다 못하고 이 시간 끝내야 돼. 나중에 억울하시면 다음에 또 부르세요. 제가 여름에만 알면 올게. 여름에는 나 안 와. 나 저 한국에서 일이 바빠요. 저 이렇게 미국도 오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이게 제가 왔는데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해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 선교를 조금만 더 얘기하고, 북한 선교에 북한에서 오신 분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줄 알아 이따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어쩌다 유마냐? 공연이 유마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 유마의 내용도 모르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깜짝 놀랐는데, 유마가 뭐가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합니까? 그랬더니 유명한 게 없는 게 유명한 것이래.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딨어. 아무것도 없대. 그리고는 날 데리고 점심을 내가 저 멕시칸 음식을 먹자 그래서 멕시칸 음식 갖다 보고, 세상에 내가 머리털 가지고 태어나서 멕시칸 음식이랑 그렇게 옥털 같은 음식을 처음 먹는 거야. 그런 데를 데리고 가서 난 먹이는데 내가 보고,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저 LA만 가도 이거보다 낫다. 그랬는데, 저녁은 또 저녁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간단한 걸 샀다 그래. 그래서 이거 했는데, 저녁은 제가 태어나서 머리털 타고 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훌륭한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정말 잘하셨대. 그 집에 또 가면 안 되나? 근데 오늘 제가 저녁에 또 가야 되거든요. 피닉스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가야만 합니다.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실수해서 유마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걸 찾으셔야 돼요. 여기에 유마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리고 저 남편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저 아내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저 자식을 나한테 낳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저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를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이걸 아유 어쩌다가 나는 내 팔자에 팔자 무슨 팔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팔자 뚝딱이 아들 고만 좀 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 길거리 나는 미국에 와서 살면서 제일 고마운 모습이 뭐냐면 길거리 가다 돌부리에 탁 부딪혀 넘어지면 God bless America. 그러니 하루에 몇백 명이고 몇천 명이고 쓰러지면서 God bless America. 그럴 테니 이 미국은 복받을 수밖에 없지. 우리 한국 사람 돌부리에 부딪혀 넘어지면 뭐라고 그래. 이 젠장 이 국민 정부는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새끼들. 이런 욕만 하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럼 좀 바꿀 수 없을까? God bless Korea 하고 말이죠. 아무리가 그렇게 안 하더라고. 나도 안 해, 그러고 보니까. 똑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채우시라고. 그게 여러분들 하셔야 할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오후에 좋은 이야기를 나누시기로 하고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좀 여러분이 감을 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 선교를 1985년부터 아니 83년에 중국을 갔다가 와서 제가 할 일이 있네. 그런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미국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미국이 편하잖아요. 중국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목욕을 합니까 여기? 1년 여기 중국 분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목욕을 1년에 한 번 해. 속옷도 목욕할 때 바꿔 입고는 안 바꿔 입어. 담배는 남자들이 95%가 다 피워. 이게 도대체 옆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게 중국인데 화장실에 가보니까 휴지가 없어. 아니 그분은 내가 참겠어. 휴지가 없으면 내가 갖고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측 남측 여자 들어가는 쪽 남자 들어가는 쪽이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들어가보면 소리 많이 나. 이게 알아듣네 여러분들. 네? 그러니 들어가서 가만히나 있지. 여자들 얼마나 익숙해 있냐면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왔다고. 어휴 나하고 사업 좀 안 하실래요? 볼거 먹고 앉아서. 이게 중국이야. 이게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며칠씩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제가 이건 중국 아니다라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내가 40년 기다렸다. 예 하나님 가라. 나 돈 없는데요. 중국말도 모르고요. 후원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가라. 중국 들어가기 시작해서 127번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성경만 배달했습니다. 왜? 성경 배달하면 그렇게 고마워할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일을 그냥 벌떡벌떡 뛰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갖다 주기 시작했어요. 성경 갖다 주니까 신학교 해야 한다 그래서 신학교를 내가 무슨 수로 합니까? 가르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능력이 없어. 그리고 은사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불러다 갖다 대주고 이제는 정목사님도 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좀 보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잘 가르치시잖아요. 이런 분 좀 한 도주가씩 좀 빼주시면은 주일 하루만 빼세요. 월요일날 떠나서 다음 토요일날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비용은 여러분들이 나보고 대라고 좀 알고 또. 이런 말 하면 꼭 그러더라고. 비용은 자기네가 내지 못해요. 기회 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렇게 해서 신학교를 시작했더니 신학교 하는 분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 중에 탈북자들이 들어서 공부하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탈북해서 예수 믿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북한 간대. 야 임마 가면 죽어. 그랬더니 죽어도 가야죠. 아니 임마 죽어. 알아요. 하지만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 놔두고 우리 아버지 놔두고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아십니까? 나 혼자 천국 못 가겠다는 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 김병철 목사님이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중국에 와서. 그리고 예수 믿는 아내를 예수 안 믿는 아내를 만나서 북한 탈북자를 만나서 그 사람하고 성경 가르치다가 누가 장가가 그랬나? 장가를 갖고 있더라고. 그 결혼했어요. 이제 아내를 한번 여기 한번 초청할 테니까 한번 청하세요. 아주 아코디언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탈북자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그 탈북자가 그냥 탈북자가 아니에요. 예수 만나게 하시려고. 근데 예수를 만나면 나오는 발언이 뭐냐면 나 집에 갈래요. 가서 죽어 임마. 알아요. 가서 죽어 가야 돼요. 왜? 우리 오만이 놔두고 천국 혼자 못 가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냥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오랜 동안 해오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지금 북한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성경을 만들어 성경을 우리말 성경 보내주니까 또 못 알아듣겠대나. 아니 우리말 아니냐 그거.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조선 이게 남조선 말이지 북한말 아니래. 그래서 그 북한말을 바꿔달래. 이거 돈을 들여서 야 그 번역하는 게 쉬운 줄 아냐.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그래도 어떡합니까 못 알아듣는 거. 그래서 그거를 다 뜯어내가지고 북한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은요 중국말, 일본말, 영어를 통과해서 번역된 성경이라 정말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헬라어에서 직접 히브리에서 직접 번역할 방법은 없나? 그랬더니 마침 우리 사무실에 있는 김명신 목사님이 전문이라 이 양반이 번역을 시작해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이 신약 번역하는 것만 4억이 들었어요. 4억. 그걸 번역을 해서 그걸 20만 권을 북한에 들여보냈는데 앞뒤가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들여보냈더니 그게 북한 사람들이 이해를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는 중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왜요? 65명이나 되는 예수쟁이, 북한에서 온 예수쟁이,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탈출하겠다고 연락 왔는데 도와주세요. 가서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그 중에 4분이 나오셨어요. 쉽습니다. 북한에서 강건종으로. 전화도 할 것도 없어요. 야, 김씨 아저씨 가서 저녁 잡수고 가라. 그러면, 예. 그러고 와서 밥 먹고 가. 그런 데가 얼마든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4분이 나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김일성의 은혜로 잘 간다면서요. 일부러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저를 못 쳐다보더니, 선생님, 왜요? 내가 찬송 한번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탈출하려고 그래요. 여기 아까 나와 찬양한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축복입니다.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 반주를 할 수 있다는 거, 진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걸로 축복이 여기 바이올린이라고 안 그러나? 바이올린보다 작던데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아니 여기다 십자가를 세울 수 있다는 거, 이 일생 동안 교회를 접을 수 있다는 거, 이게 큰 축복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노인네가 하는 말이 찬송 한번 마음 먹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죠. 몇 명이나 돼서 65명. 오늘 계산해보니까 한 3억 들겠더라고요. 비행기를 전세를 내야죠. 뭐 와이로 매겨야죠. 뭐 이러고 하는데 돈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죠. 그랬더니 잠깐만 내가 기도해보고 좀 그러죠. 나가셔서 한 10분 있다가 들어오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울고 계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나가서 물어봤네. 뭐라고요? 저 미국에서 이 목사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잘 들으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유마에 심어놓은 줄 아냐? 묻고 계신 거예요. 여기 뜻이 있다는 말이지. 65명이나 되는 북한의 예수쟁이들이 탈출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붙들어 놓으신 자리라는 걸 이분들이 아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탈출하고 싶었다 했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가래. 여기 계시면 죽는데요. 압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수용소에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며 돌아가셨어요. 돈 몇천 불 드렸고 그리고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얼마 있다가 다 정말 정보가 흘러나온 대로 65명이 끌려나가서 6명이 항의하고 대항하다가 잡혀서 몽둥이로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6명은 즉사를 하고 59명은 3, 4년 동안에 그 수용소에 끌려가서 뭘 당했느냐? 강간당하고 죄송합니다. 자살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강간당했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곳에 끌려서 죽임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다 죽어갔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떠날 때 저보고 한 말, 아니요, 스스로가 한 말을 제가 들었을 뿐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기느냐고 로마서 8장 35절. 제 얘기를 하나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물공문 당했고요.
전기고문당에서 이 머리를 상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80시간 동안 냉동기에 들어가서 80시간 동안 먹는 것이죠. 화장실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던 그 밤에 저 화장실에 가겠다고 소리소리 지르니까 들은 척도 안 하는 그 자리에서 보는 척도 안 하니까 그 추운 밤에 일어설 수도 없고 걸어다닐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엉덩이를 들고 똥을 쌌습니다. 근데 그 똥 싼 바로 직후에 그들이 들어와서 못 건드리라. 그래서 못 건드리고 하더니 이걸 비켜 쓰라고 해서 비켜 앉아있는데 그 싸는 똥이 돌덩어리처럼 올 때까지 기다려서 저에게 중요합니다. 뭐 질문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진지하게 질문하시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상황을 이 꼴로 만들어 가셔야 되느냐고 물을 수 있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두 번째, 미워해도 됩니까?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성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발로 누워있는 그 얼음덩어리에 누워있는 저를 분노하고 진 이기고 목을 졸르고 가슴에 올라탄 그놈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어찌된 영문이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원똥을 제 받아서 혓바닥으로 핥아가면 녹여가면 그 똥을 먹어야 돼요. 내가 싸놓은 오줌이 어은 것을 제가 녹여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석방이 돼서 저를 데려다 주는데 제가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서 옮겨서 제가 머물던 호텔로 데려다 주었는데 저를 들고 올라가던 그 고문하던 녀석이 저보고 한마디 물었거든요. 선생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 달에 70명을 고문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거기서 웃고 찬송을 부르고 욕도 안 하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저 뭐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만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침대에 던져졌고 그리고 잠을 좀 자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며칠 걸을 수가 없어서 겨우 몸을 풀어가지고 겨우 방을 질질 끌면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내 기억력이 다 사라졌다는 사실. 이름도 모르죠. 여권을 들다고 사진하고 여권하고 사진을 비교해보니까 얼굴을 비교해보니까 내 얼굴이 아니죠. 북경으로 돌아가서 북경에서 겨우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내게 돼가지고 미국에다 전화를 걸어서 아내보고 내가 며칠 몇십일로 들어갑니다. 차 갖고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공항에 내렸는데 이거 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파란 종이 그 재무성에다가 내야 되는 그 세금 보고 그 소리를 써서 내는데 주소를 써야 되는데 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써가지고 주면서 제가 하는 말 That is not correct answer. That is not my correct address. 내 주소가 안 된다. 그랬더니 네가 썼는데 네가 몰라? Sorry.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You 그러니까 네가 썼잖아. 알아요. I did. But I've been through some tough time. 내가 좀 어려운 일을 경험했다. 무슨 일인데? 그래서 쭉 그 어려운 일 당한 일을 다 얘기했던 이 사람이 명령을 붙이면서 United States government is proud of you to be a citizen of this country.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So have a good rest, sir. 그리고 나와서 그 창문에 앉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저를 꽉 끌어안고 제 귀에다 대고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울었는가. 한국의 중앙정보부도 저를 그렇게 환영해 본 일이 없는데 왜 이 미국인이 나를 환영하느냐고요. 그냥 끌어안고 우는데요. 저도 울고 그도 울고 한참 울다 보니까 웃기잖아요. 남자가 남자 품면서 내가 호모섹스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밀어내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미국 사람 한 30-40명이 손을 들고 할렐루야. 저는 그때 제가 미국을 사랑하지만 나는 그날 정말 미국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그리고 안아주고 가방 들어주고 가방을 차에 실어주고 정말 고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은 그 하나님이 Why did he do that?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그게 궁금해요. 3주 만에 제 머리가 기억상실증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나를 감옥에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10년 기도한 후에 10년 만에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 Was you working in that room? Why were there? 네가 거기 있는 동안에 I was working in that. 그 방에 나가서 일하고 있었어. 무슨 일이 하나님? 10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 더 지난 후에 3년 만에 그 오늘을 찾아갔다.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중국인이 미운 거야. 미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감옥 안에서는 미움 안 했는데 왜 나와서는 그렇게 미워졌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자식을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는 용납이 안 돼서 여전히 내 속에 미움이 있고 용서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 솔직히 인정하십시다. 그게 우리들 아니에요. 때로때로 미움이 불컥불컥 올라오는 걸 어떡하느냐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에 목사인 책에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 이 말이죠. 발길을 뭐 잡아보고 싶고 아니 때려 죽이고 싶을 때는 없는 줄 아십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감옥 안에서는 잘 참았는데 왜 나와서는 못 참겠는지 모르게 13년 동안 이 안에 성장한 그 미움의 뿌리가 얼마나 컸는지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이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 고문한 사람 못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내 손으로 그들 때려 죽일까 두렵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누가 알아보더라고요. 맨 여자하고 남자하고 걸어오다가 한 여자는 걸어오고 남자는 길을 건너갔는데 그 여자가 저를 가까이 와서 그냥 지나가길래 아이고 잘못 봤겠지. 조금 있으니까 여자가 돌아와서 제 옆에 서가지고 그냥 걸어가세요. 예. 목사님? 네? 제가 목사인 걸 아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13년 전 여기서 고문당한 분 있으시죠? 네. 그때 목사님 고문한 사람 4명이죠? 맞습니다. 용서하셨어요. 왜 그걸 물어봐? 그 많은 말 가운데 왜 그걸 물어보느냐고요. 답을 못하고 오는 거니까 그 여자분 그냥 버리세요. 예. 한참 걸어가는데 이 여자가 하는 말. 목사님. 13년 전 늘 술 잔뜩 처먹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던 제 남편이요. 그날은 술을 안 먹고 들어와서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저보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니 그런 말이 예배당 가자. 왜? 예배당 가자고. 왜? 내가 고문하는 게 직업인데 이번에 고문하는 거는 좀 달랐어. 뭐가 어떻게 다른데? 목사래. 우리 한 달에 70명을 고문하는데 이놈은 그냥 웃고 참 노래 부르고 어쩌면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내놓고 보니까 파일을 보니까 그게 목사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사람처럼 살고 싶었네. 예배당 가자. 그 주일날 아들을 데리고 남자가 아내를 설득시켜서 교회를 갔는데 깜짝 놀랐더니 네 놈이 다 아내를 데리고 왔다. 네 놈이 다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12명. 저의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고 12명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나 감옥에 또 가도 돼. 나의 감옥 생활이 80시간 동안 때문에 12명의 영혼을 구했다면 가치 있는 일이잖아. 하나님, 나 감옥에 또 가도 돼. 그러고 얘기했더니 그 옆에 서 있는 여자분이 그 기도를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 남편이 뭐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제 남편이 예수만 믿은 게 아니고요. 왜요? 저기 보세요. 교회가 뭐라고 보니까 저를 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인사를 했어요. 남편 뭘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과 다른 세 사람을 목사를 만듭니다. 하나님께 저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진리기신 거예요. 그 당시는 그걸 미웠는데 그 결과를 보고 아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믿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에게 그런 시어머니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런 아내를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저런 남편을 주셨구나라고 믿게 되는 날이 올 것을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왜? 지금은 몰라. 지금은 모르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들을 인식을 하고 여기 빌립보서에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에서 쓰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편지는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그 뜻이라는 단어가 그냥 뜻이 아니라는 걸 사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쫓겨다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남아있는 것만 오래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 유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말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린 행동을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고 모든 필요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4시간 같이 돌았어요. 내일 아침에 밥 줍니다. 오세요. 이 교회로. 내일 아침에 밥 줍니다. 설렁탕 오세요. 여러분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25명 와서 거짓말했어요. 밥 한 그릇 때문에 왔어요. 그러나 들어오고 나면은 누가 해야 됩니까? 들어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람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던지고 그 다음에 목욕시키고 사람들 오면은 따뜻한 걸 데워서 들어가서 목욕하고 목사님이 목욕탕에까지 놀러가고 아침마다 갔어요. 올림픽 아파트에 있었는데 거기서 전철타고 아침마다 갔어요. 4일을. 야, 네가 슈퍼마켓 주인을 할래? 계속 할래? 딱 그랬습니다. 저는 뭐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괜히 열받아가지고 저 혼자 가가지고 이 교회 가서 설교해가지고 밥은 못 가지고 야 설렁탕 시켜봐. 야 이거 해 저거 해. 신경질나 죽겠는 게 있어요. 세상에 이런 데가 없냐. 그것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지금 25명 다 나옵니다. 안 되니까 원장 제일 잘 먹어요. 기분 나쁘고 저거 한번 설치해보세요. 주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전도할 마음이 이만큼도 없으면 뭐가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성이지 뭐 내가 하나님께서 도와야 하는지 모릅니다. 뭐라 그랬어요? 숨었어요. 말도 못해요. 저는 누마하는 교회가 소문나는 교회에 대해 축원합니다. 전도 많이 하는 교회에 대해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이종식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열매입니다. 아멘입니까?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 교회도 마찬가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없느냐는 내 삶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부인하면 영혼구원에 큰 문제가 인정하고 확신하고 증거해. 전도가 뭔지 아세요? 선교는 사랑뿐입니다. 주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받아 먹는 거 또르띠아 한두 개 먹는 거 소금 쳐가지고 먹는 거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같이 나타났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죽기까지 사랑한 것은 우리는 죽기까지는 못해도 팔이 부러질 정도로는 아니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이웃을 또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정의의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면 치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 아픈 분 아시죠? 치유의 역사는 우리 반대로 주님께서 치유를 받으십니다. 믿음을 받으십니다. 오라버니 마르다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제 칭칭하는 거 다 풀고 나오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야, 나사로야 나와라. 마르다는 뭐랬습니까? 주님, 3일이 지나가지고 냄새가 팍팍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그때 가서 그런 얘기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화가 나 명령처럼 나사로야 나와.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이 나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언제 하겠다. 앞으로 내일 모레 하겠다. 이런 약속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기도하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운전을 하시든지 기도하십니다.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에게 말씀을 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